남자들이 사랑하는 여자와 결혼하기 위해서 달콤한 말을 사용하지요. 예를 들어,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리기 시작하는 저녁 시간에 도시의 야경이 쫙 보이는 레스토랑 창가 쪽에 자리를 예약을 한 후에 평상시 쉽게 사 먹지 못하는 메뉴를 골라서 이렇게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식사가 거의 끝날 쯤에 사랑하는 여자를 바라보면서 나는 널 위해 불 속이라도 뛰어들 수 있어. 혹은 나는 널 위해 죽을 수도 있어. 이런 말을 속삭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자들이 마음이 혹하면서 아, 우리 오빠는 날 위해 목숨도 바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며 앞에 앉아 있는 오빠에게 푹 빠지게 됩니다. 저의 이야기는 아니고요. 사실 이때 여성분들이 이렇게 말을 해야 합니다. 날 위해서 죽지 말고 날 위해서 평생 설거지를 해줘. 아니면 평생 쓰레기통을 비워줘. 그럼 남자들은 아니야, 널 위해서 죽을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한 번 큰 일을 하는 것보다 작은 일이라도 꾸준하게 하는 것이 어렵다라는 것을 이렇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한 번 크게 봉사를 하거나 한 번 금식 기도를 길게 하는 것, 이것 역시 쉽지 않은 일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지속성이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올바른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9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이상한 것이 19절 앞전을 살펴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축복해서 그들이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인도해 내셨는지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나서 15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것을 요구합니다.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라고 대답을 합니다. 제가 여호수아였다면은 그래, 잘 생각했다. 야, 이제 너희가 다 컸구나. 내가 눈을 감아도 되겠다. 앞으로 그 마음 변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할 것 같은데 여호수아가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합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한다. 왜 여호수아가 갑자기 이런 말을 했을까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는 동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아마 자신들을 지키시는 분, 자신들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 자신들을 도와주는 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자신들이 보호받고 도움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맞지만 여호수아는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을 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속성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섬길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입니다. 거룩하다라는 말은 구별되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구별되어 계십니다. 레위기 19장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거룩함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때 하나님 앞에서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의 요구에 합당하게 살아가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동기가 생기게 됩니다. 또한 동시에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인간인 우리가 하나님의 요구를 모두 완벽하게 행할 수 없다는 사실 또한 알게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섬기는 다른 신들을 질투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른 신들을 질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다른 신들은 없습니다.
저의 아내가 200년 전에 죽은 조선의 왕자를 너무 사랑하고 있다고 제가 200년 전에 죽은 얼굴 한번 보지 못한 사람을 질투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200년 전에 죽은 왕자를 사랑한다는 저의 아내에게 불편한 마음을 품겠죠.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백성들로부터 그 사랑을 되돌려 받기를 원하십니다. 백성들이 사랑하는 다른 경쟁자를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불신실한 예배자에 대하여 하나님의 질투를 분노로 갚아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감동시키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며 또 우리를 향해 무한한 사랑을 쏟아주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20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면 복을 내리신 후에 돌이켜 재앙을 내리시며 너희를 멸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긴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 자체를 부정해 버리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말씀하시고 18절에도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 신명기 32장 6절을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버지 되심을 상기시킵니다. 제가 이제까지 저를 사랑으로 돌보고 키워주신 저의 아버지에게 전화해서 아버지, 생각을 해봤는데 제 방에 곰인형이 있어요. 앞으로 그 곰인형이 저의 아버지입니다. 배를 누르면 I love you라고 말씀도 해주십니다. 그동안 감사했어요. 안부 전화는 가끔 드릴게요. 이렇게 말한다면 이건 저의 아버지 눈에 피눈물 나게 하는 일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며 스스로 자기들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일입니다. 21절을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아닙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스스로 증인이 되라 라고 한 후에 23절을 보면 여호와를 섬기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가장 먼저 이방신들을 치워버리라고 말합니다. 이 명령이 어떤 의미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미 이방신들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여호수아가 알고 있을 정도라면 이것이 한두 명이 숨어서 이방신상을 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대외적으로 드러나 보여져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 신상을 치우라는 것이지요. 외적인 요소를 없애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방 신상을 치우는 것은 한 번 하고 나면 끝입니다. 일회성인 것이지요. 이방 신상을 치우고 나면 이제는 내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라는 명령입니다. 여호와께로 향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내는 것, 여호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방 신상을 치우는 것이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일이라면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는 것은 우리가 평생을 두고 계속해서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을 떠났다고 고발할 때 사실 그들은 이방 신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는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성경은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사 잘 드리고 하나님을 인정하지만 나의 삶에 조금 도움이 된다면 우상도 조금 적당히라고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조금만 적당히라는 생각이 곧 그들의 삶을 흔들어 버릴 정도로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도 인정하지만 내 삶이 조금 나아지려면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지만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 정도 속이는 것은 괜찮겠지? 다른 사람을 사랑해주지는 않지만 적어도 미워하지는 않으니까 괜찮겠지? 교회에서 이미지는 좋으니까 밖에서 조금 막 살아도 괜찮겠지? 하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돌이키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내실 때 우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향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